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 보조를 맞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키워드 하나를, 핵심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지난주 말씀에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일까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5장 1절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from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자유입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자유입니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만 고백할 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소중한 자유,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 자유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자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잘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잘 믿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주신 자유다. 그것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유의 목적. 이 자유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은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렇게 잘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를 정말 헐값으로 쓸데없는데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인데 서로 종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네가 먼저 나를 섬겨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의지,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나의 욕심이 더 앞섭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묶이게 됩니다. 죄책감에 또 묶이고 나의 못된 성질에 또 묶이고 못된 습관에 또 묶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에 또 묶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에 묶이고 불안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도대체 무슨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까? 겨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자유? 나는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머지는 또 묶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약한 보통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회심의 경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고민했던, 심각하게 질문했던 이 자기 모순 같은 이 자유에 대한 바울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선을 위하여 이 자유를 쓰고 싶은데,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데 이 자유를 쓰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여전히 대접받고 싶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꿈틀대고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고 여전히 내 이념과 나의 경험이 앞서는 그러한 자기 모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합니다. 좌절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고민합니다. 그 고민으로 얻은 답이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좀 복잡한 말 같지만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악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성질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옛사람,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성, 악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단순한 신체,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가지고 있던 그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아주 강한 본능이죠.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거듭났지만 그 새 사람을 또 유혹하고 그 새 사람을 또 죄 짓는 대로 끌어가는데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성에 다시 묶이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7장 24절에 그 절망을 외치게 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사망의 몸에 나를 묶이게 했는데, 내가 묶였는데 누가 또 건져내랴. 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의 깨달음이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비참할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승리하는 삶에 대한 비결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켜라 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다음 승리의 비밀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과 싸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승리의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17절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둘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르며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번번이 실패했습니까? 왜 육체 아래로, 죄 아래로 사로잡혀 갔습니까? 이 옛사람, 죄성과 싸우는 대상이 성령님이 아니라 그때에는 거듭난 나, 새로 태어난 나, 내가 그 죄성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성을 대신 싸워주시고 나 대신 이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죄성과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셔서 싸워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버금가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을 이기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잘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과 자유를 받았으나 그 다음부터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죄성과 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패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나 오늘 용서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됩니다. 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내 의지를 발휘할게. 안 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였으나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또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서 또 실패하며 살다가 와서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마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정신병자 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맨날 의도 터지고 죄짓고 교회에 와서는 다시 또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 이중적인 삶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복음을 절반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복음의 절반은 십자가에서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바로 천당이죠. 아니, 이건 절반 복음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거듭나고 자유를 얻은 순간 성령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나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음, 이게 나머지 절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예수 믿는데 역사하셔가지고, 외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게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촉매제가 되어주게 하셔서 그런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나 특별한 어떤 경우에서나 역사하시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으로 성령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을 축소시켜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주대심, 로드십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론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무슨 외부로부터 불이나 내려주시는, 은사나 무슨 내려주시는 분으로만 묘사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를 찬송이 몇 개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 부족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에서의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아주 연약한 신학이 된 것입니다. 무슨 부흥회 때나 한번 무슨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님 막 부르짖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의지로 살다가 육신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동일한 역사하심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플랜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출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출생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고 튼튼하고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Savior, 나의 죄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Lordship,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주되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라는 것은 팔레스,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 조선시대에는 거기를 근정전이라고 불렀죠. 왕이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거듭난 우리 모든 것을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이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은 나를 부려먹으시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섬김을 받으시고 예햄하시려고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통치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홍해와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의 육신의 소욕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앞서 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고 우리는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근심과 염려와 정욕과 악한 습관과 불안과 이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풀어주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과 26절에 반복해서 해답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25절 끝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다. 성령으로 행하다에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행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16절에 나오는 행하다는 헬라어 원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페리라는 것은 around, 옆에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파테오는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령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이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성령 곁에서 걸어가라.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서 엄마랑 같이 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갈 때에 엄마 곁에 손을 잡고 아장아장 함께 걸어가듯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25절에 나오는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 스토이케오라는 건 아까 페리파테오라는 다른 단어죠.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언제 쓰는 군대 용어냐? 제식훈련할 때. 제식훈련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리고 부대가 열과 오를 맞춰서 똑같이 손발을 흔들면서 착착착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는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을 제식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병식을 할 때 또 줄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군대의 훈련을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IV 번역에 보면 번역을 잘했어요. Keep in step with the Holy Spirit. Keep in step with. 내 멋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걷고 싶은 모양대로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그런 군대적인 개념입니다. 공동체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커뮤니티, 유니온의 개념인 거예요. 성령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가 성령의 군사가 되어서 성령님의 구령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보폭에 맞춰서 성령의 빠르기만큼 나도 그 빠르기로 가고 성령의 보폭만큼 나도 딛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처져가지도 아니하며 성령님과 정확하게 동일한 모션으로 또 성령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의 공동체, 그리스도 군대의 공동체와 함께 열과 오를 맞추어서 한 팀이 되어서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각개전투 아니에요. 나 혼자 멋대로 내 의지로 싸워서 내가 이겨보겠다. 나 잘나서 나 똑똑해서 내 믿음으로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 유니온,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른 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의지만으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애씁니다. 자기의 의지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보려고, 자기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어보려고, 자기의 의지만으로 노름하는 습관을 끊어보려고, 술을 끊어보려고 애씁니다.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한번 두신 적 있습니까? 그거 미움 끊기 쉽지 않은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지나서나 그 사람 생각나는 거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빼놓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마귀와 싸워 이겨보려고, 세상과 싸워보려고.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너 구원받았지? 너 자유 얻었지? 이제 한번 싸워서 이겨봐. 이렇게 의지로 우리에게 싸워보라고 하셨다면 누가 제일 잘 싸우겠습니까? 의지가 지독하게 강한 사람들이 잘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의지로 점수를 매긴다면요, 10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90점짜리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독한 사람들. 한번 맘먹으면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야 하고 싸워야 한다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주 잘난 척할 거예요. 나는 되던데? 나는 그게 됐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믿음이 약한 거야? 나는 부족한 거야? 기도를 덜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의지를 강화시켜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피곤한 싸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앞세우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근심이 밀려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근심에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막아주세요. 성령님, 내가 또 미움 때문에 내 혈압이 오르려고 합니다. 성령님, 막아주세요. 성령님,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또 열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막아주세요. 내 마음을 막아주세요. 성령님, 내 못된 습관이 또 나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막아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앞세우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뒤로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래에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위에 올라가서 장치고 포치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면 낑낑대는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열매 맺으려고.
아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포도송이는 더 무겁게, 더 아름답게, 더 탐스럽게 그냥 저절로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를 갖다 보니까 붓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하는.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을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하는 게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맞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10% 가졌냐? 30% 가졌냐? 내 마음에 50% 가졌냐? 100% 가졌냐? 100% 가졌으면 충만이고 10% 가지면 안 충만이고. 성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해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10%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온전히 100%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10%만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들어오셨습니다. 100%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100%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 성령님께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10%만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50%밖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50%만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내 뜻대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게이지가, 성령의 게이지가 50%에서 성령님이 지금 80%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100% 임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까부터도 처음부터도 내가 소리친다고도 똑같이 100%십니다. 성령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이놈아, 나는 언제나 100%야. 나는 언제나 불이야. 네가 10%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성령님, 내가 100% 성령님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지. 성령님이 왜 안 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애끼실 게 있다고 부르짖고 해야 성령님이 와. 그런 성령을 어디서 성경에서 읽었어? 거짓말을 좀 하지 마.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100%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다스리는 영역은 저것 조금 해놓고 나머지 삶의 영역은 내가 주인 되어 다 살고, 내 마음의 감정도 내가 다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다 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다스려달라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특별 부흥 집회 나오면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방언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 방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병든 그리스도인, 이렇게 절뚝발이 그리스도인, 절반밖에 구원을 못 이룬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범사의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시며 성령님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